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710조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바사온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그리고 죽음의 무덤 속에 갇혀 더 이상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 같지 않던 그 절망의 세상을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신앙을 제 아들을 향해 전해 주셨습니다. 그 부활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그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다시 현재화되는 그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그 기저에는 이 부활의 신앙이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험악하여도 그것에 제한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사망의 무덤을 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부활이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의 신앙이 현재화되고 그 부활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부활이 무엇인지 또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직도 그 핵심을 놓치며 살아가는 그런 현실들이 많습니다. 어떤 글을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트렌드가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이요 운을 모으러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요새 명리학이 아주 그냥 온 사방팔방에 퍼져 있어서요. 음양, 오행설 같은 그리고 사주와 풍수지리 이런 것들이요. 오늘 우리 사회에 아주 깊이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오행을 채운다고 산을 찾습니다. 풍수지리상 기운이 아주 좋은 호텔을 가면 그 하루 일진도 좋아지고 또 자기의 승진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요 아주 좋은 산의 전기를 받기 위해서 호텔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행운의 부족을요 이것저것에 껴놓고 다닙니다.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또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성경 안에도 이 부족을 끼고 다니는 그런 인사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문화와 이 보이지 않는 이런 정신들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재물운이 있어야 되고 성과운이 있어야 되고 진급운이 있어야 되고 건강의 운이 있어야 되고 이런 운빨에 시달려서 운빨로 마음이 생각이 기울어진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운빨을 찾으러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비천한 인생이 아닙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의 운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 정신과 마음을 한 쌀 한 톨만큼도 우리 영혼에 차지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순전하게, 우리 영혼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귀한 마음들로 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채워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운 받으러 교회 오셨나요? 운빨 받으러 교회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좋아, 저 교회가 좋아. 운빨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고 교회를 마치 무슨 인생에 수양하는 그런 처소인 것으로 알고 교회를 찾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에 제가 좀 마음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부활신앙으로 주님이 이루실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며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받으셔서 부활신앙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 인생과 삶을 주장치 못하도록 이 부활의 신앙으로 겹겹이 재무장하여 이 신앙으로 온전히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1장은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판 부활의 장입니다. 이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이 부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BC 587년, 정확히는 유다이지요,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에 살던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 강제 포로가 되어서 강제 이송이 되어서 무려 70년 동안을 만국의 한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남의 나라에 이 포로가 되어서 노예 신분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더군다나 내 나라 내 땅도 아닌 이 이스라엘부터 유다로부터 24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낯설은 곳에 이렇게 포로의 삶을 그것도 70년간 살아야 했던 그 삶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것은 차라리 죽음과 같습니다. 저들의 삶은 마치 죽은 자 같았고 사망과 절망이라는 어둠의 역사가 무한대로 반복되는 나락의 시간이었습니다. 채워진 사슬의 결속력만큼이나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무덤 속에 죽은 자와 같은 절대 절망의 삶을 무려 70년 동안 이어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타국에서의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집단적 매장이었습니다. 그토록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은 속절없이 한순간 바벨론의 그 강력한 화염에 불타서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끊기지 않았던 그 찬란한 유다 왕국의 400년 전통은 시드기야 왕 때에 비로소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전 곳곳에 귀하게 모셔져 있으면서 빛보다 더 영롱한 빛을 내며 하나님의 임재를 자랑했던 아름다운 기명들은 바벨론
성 안에 이방 신전의 전리품으로 걸려져 있는 눈 요릿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이미 한 세대, 두 세대를 넘어서 모든 역사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너무도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해방도 희망도 없는 그저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희망을 갖는다고 하는 자체가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무덤 속에 이스라엘이 무려 70년 동안이나 갇혀 살았던 것입니다. 죽음의 삶이요, 숨지긴 삶이요, 희망 없는 절대 절망의 삶입니다. 그런데 다 끝난 것 같은, 더 이상 뒤집어질 수 없을 만큼 역사는 굳어졌고 또 한 나라의 미래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던 그때에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나오는 한 줄기의 빛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요, 지금 새벽 예배 강해 때 제가 시작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복음의 말씀 좀 들려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새벽에 했던 말씀을요 다시 정리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레스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그리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이렇게 에스라서는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맥락과 전 이해를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70년의 그 죽음의 세월을 지금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눈을 감았고 새로운 희망은 죽음의 문턱에 사슬에 갇혀 있었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망과 탄식의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70년의 그 고통의 시절을 마감하고 해방의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이 1절의 말씀은 복음서에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 문이 굴러갔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와 똑같은 울림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역사의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이제 제2의 출애굽의 대서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이 무너진 역사를 재건할 수 없을 만큼 이미 다 끝나버린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왕 고레스라고 하는 한 제국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다시 열어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 다 끝났지만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여러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여시고 부활의 세상을 열어가신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여러분, 여기서 감동시켰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우르입니다. 이 우르란 말은 매우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을 온화하게 만든다, 기분을 좋게 만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잠에서 깨운다는 뜻이 있고 그 잔잔한 마음을 흔들어 충동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심장에, 죽어가는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서 다시 깨우는 것 같은, 그때 쓰는 말이 우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해방케 하셨던 사건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 고대 중동의 패권자로서 새로운 유화적인 정책을 통해서 자신의 왕국을 더 확장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고레스 왕은 참으로 부드러운 왕이었다. 뭐 그렇게 한 개인에게 집중합니다. 여러분, 70년간의 유배 생활을 끝나고 진정한 자유민으로 해방시키는 것이 분명히 고레스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고레스의 이방의 마음을 누가 건드렸고 누가 만졌냐 하는 것입니다. 나타난 현상의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국의 이 대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포로민들을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역사가 이 포로민을 다시 원래의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20만, 30만 명이 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페르시아의 노예로 부려먹으면 더 그 나라의 노동력이 되고 그 나라가 더 부강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되는 것인데 그걸 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레스의 그런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위인들의 결단이나 혹은 정치적 역학 관계의 결과물로 이해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 왕은, 저 대통령은 그런 것이 있었어.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그 사람의 고뇌에 걸친 고뇌에 찬 결단의 모습이었어.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런 세상적인 역사관을 탈피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에스라 1장에 나타난 이 놀라운 역사의 축을 바꾸는 것은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부활신앙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우리 영혼 속에 깊이 각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참담한 환경과 혹은 열악한 조건의 벽을 허물건 그리고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이나 힘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만지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만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그 어떤 한 개인이, 그 어떤 조직이, 그 어떤 물건이, 상황이, 조건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2의 출애굽을 완성한 이는 당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중동의 질서를 제패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이방의 나라의 왕의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늘 그걸 배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의 말씀을 또 성경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역사는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사람에 주목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이 일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에 주목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그 믿음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는 바뀌고, 개인은 변화받고, 조직은 갱신되며, 또 개인마저도 새로운 존재 변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완공이 되게 돼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게 BC 587년입니다. 그런데 후에 오늘같이 에스라,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다시 귀환하면서, 특별히 스룹바벨을 통해서 BC 516년에 제2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후에 느헤미야라고 한 사람이 이 오랫동안 지어져 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의 허물어진 벽을 다시 보강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느헤미야라고 한 사람이 조국에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내가 저것을 어떻게 고칠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 이방 왕,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요,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또 만지셔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함으로 다시 이스라엘의 신앙과 믿음을 세우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그때 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여러분, 왕이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역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그 개인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로마 법정이 허락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의하고 동의해서 일어난 거사도 아닙니다. 사망 권세 아래 잠들어 있던 우주적 질서를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모든 삼라 만상을 통해서 격동시키셨기에 일어났던 거룩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의 기초예요. 죽음도 하나님이 그 무덤의 뚜껑을 여셔서 다시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다시 죽음의 생명, 죽음의 세상을 생명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바벨론의 성벽이 있습니까? 끝난 것처럼 보입니까? 경제적인 결핍입니까? 도무지 풀리지 않는 관계의 꼬임입니까? 아니면 이름 없는 자로 잊혀져가는 존재론적인 허무함입니까? 우리는 자꾸 성벽을 망치로 두들려서 깨려고만 합니다. 돈을 모으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스펙을 쌓습니다. 이모저모 사람들의 생각을 모읍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망치로 성벽을 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가락을 바라보고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을, 하나님이 누군가의 생각을 격동시켜 주시면 닫힌 죽음의 문도, 닫혀진 그 절망의 문도 하나님이 다시 열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통해 지금 역사를 작동시키고 있고 역사를 인도하여 가시는 역사의 참 원인자이십니다. 참된 부활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에 낙심하거나
눈에 닥친 현실이 전부라고 단정하지 않고 이 모든 범사가 하나님,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큰 손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진행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흔들림 없이 담대하며 살아나가는 전천의 신앙, 여러분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이 있으면 여러분 어느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남들은 힘든 일이라고 얘기해요. 남들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해요. 남들은 바보 같은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어렵지도 않고 바보스럽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확신하며 모든 범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신앙으로 마음을 든든히 먹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났다고, 안 된다고, 어렵다고, 실패했다고 여러분 미리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이 놀라운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확신하시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하나님은 고레스의 이 이방왕의 마음만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 제사장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이미 한 세대가 30년이면 두 세대가 지난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면 거기가 고향인 거예요. 70년 동안 살았던 그 바벨론을 떠나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이 왕의 마음은 건드릴진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혹이 닫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마저도 하나님이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하는 새로운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의 매우 중요한 지점을 발견합니다. 바벨론에서의 70년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좀 불편했지만 그러나 안주를 의미했습니다. 불편하지만 새로운 거 하는 것보다야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더 낫다는 것이었죠. 비록 포로였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집을 짓고 과원을 재배하며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이미 기반을 잡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편함입니다. 오히려 그 고국인 예루살렘이 이방 땅처럼 여겨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의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건드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려운 시절 다 지내고 이제 집 한 칸 마련하고 시장에 매장 하나 입점해서 돈 벌고 자식들 웬만큼 교육시켜서 이제 걱정이 이고 살만한데 그 일들을 그만하고 기대치도 없는 곳에 가서 다시 고생하며 살자고 한다면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 나설 수 있겠습니까? 안 가요 그러시잖아요. 그 어떻게 가요? 지금 여기 다 기반을 다져놨는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누군들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가야 돼? 말아야 돼? 여기가 내 고향인데 비록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어도 내가 여기서 70년을 살았는데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감동 감화를 허락하여 주셨고 저들로 하여금 새로운 모험의 문에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습니다. 안주라고 하는, 그리고 적당히 그 현실에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그 깨어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응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움직임으로 오늘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모험의 삶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안주하게 하고 안락하게 만드는 그런 바벨론의 수동적 삶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타협점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이 정도 살면 됐어. 이제 고생할 만큼 했어. 거기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적당한 타협은 영적 무덤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적당한 핑계와 변명으로 무덤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감동 감화 받아 주님의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아멘하며 함께 걷는 삶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으로 낙심하였습니다. 다시 그는 갈릴리 바다의 그물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은 돌아가셨고 세상은 끝났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을 격동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은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목적과 비전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다시금 깨끗이 세척하여 주님의 나라에 함께 동행하는 이 모험적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부활의 신앙으로 안주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푯대를 향하여 여러분 전력 질주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린 조금 의아한 대목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읽지는 않았어요. 본문이 많아서. 그런데 아주 지루할 정도로 성전 기명들의 숫자를 나열합니다. 금접시 30개, 은접시 1000개, 칼 29개, 그리고 마지막 합계가 5400개. 이렇게 7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숫자를 정교하게 기록했을까? 그것도 빼앗긴 기명들,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가지고 그때 약탈해 갔던 성전의 기명들을 왜 그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숫자를 표기했을까? 훗날 이 바벨론의 이방 신전에서 자신들의 신들에게 바치는 독한 술을 나르는 술잔이 되었고, 이걸로 인하여 성민 이스라엘의 자존심은 1000갈래, 10,000갈래 찢겨지고 말았는데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기명들을 언급할까? 그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끝났다.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의 거룩한 유산들은 영원히 소멸되었다. 여러분, 그런 침체와 낙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나름대로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예루살렘을 지어야 할 텐데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무엇 가지고 성전을 짓나? 어떻게 성전을 짓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향해 떠나가기 전에 그것부터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하나님이요,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전에 성전에서 빼앗아 자신의 신당에 가두었던 금은 그릇 5,400개를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처럼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이 기명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임시 보관소로 하나님이 잠시 유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적들의 눈에는 전리품이었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잠시 맡겨둔 부흥을 위한 불씨였고 종잣돈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셈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물적 토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의 창고를 임시 보관소로 이미 70년 전에 만들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세월, 건강, 재정,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때 가장 정확한 수량으로 다시 되찾게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모든 가치는 다 소멸리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덤 속의 사흘은 소멸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승리를 위한 하늘나라의 모든 일들을 재편성하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눈이에요.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시력을 다시 높여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 시력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 뺏긴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고 놓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 그 기명 5,400개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주었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도로 찾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허비해버린 것 같은 청춘, 질병으로 잃어버린 건강, 실패로 날려버린 재정, 억울하게 빼앗긴 명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눈에는 마이너스이지만, 그러나 부활의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이 보관하시는 플러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신앙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 하냐고 그래요.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것이고 지면 진 것이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의 잃어버린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매 필요한 때에 고스란히 물려주시는 우리 인생과 삶을 손해에서 플러스로 손바꿈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부활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부활의 참 소망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너는 죽음으로 졌다가 아니라 너는 죽음을 이겼다. 영원히 사는 부활의 참된 자녀임을 우리에게 늘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70년의 끝은 끄트머리입니다.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끝도 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죽음을 이기는, 죽음의 가치는 죽음의 사건이 끝이었지만 죽음을 이기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된 거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리셋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전조였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현재 고난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위한 거대한 서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돌려주신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어렵지 않아요.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강건하여집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단단히 일어서셔서 이 부활의 참 신앙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70년의 그 죽음과 고난의 시간을 해방과 구원의 이 새로운 부활의 영광으로 뒤집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 속에 이루시는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 가운데 늘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을 복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신뢰하여 이 부활신앙으로 늘 세상 가운데 단단히 그리고 든든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